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대적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나에게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내 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펴주길. 주님의 장막에서 한성을 올리며 제벌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하게 하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평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토요예배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소원은 이라고 잡아봤습니다. 한국에서 살았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예,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노래 부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반드시 통일에 대한 소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각 사람마다 각자의 소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다 다르죠. 저희 아이들의 경우는 소원이 뭐냐고 최근에 물어보니까 빨리 팬데믹이 없어져서 예전처럼 그렇게 친구들하고 만나고 놀러 가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팬데믹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들의 기도를 늘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의 소원이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생애는요, 정말 하나님만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다윗에 관한 두 가지 사건이 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가 그가 왕이 되어서 처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 때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그 법궤를 가지고 올 때 너무나 다윗이 기뻐했죠. 그래서 자기 식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돼요. 율법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 한 사람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잠시 멈칫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읽고 준비해서 이제 드디어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죠. 너무나 흥분하고 기뻐했던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질 정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요, 왕의 어떤 채통이나 명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임재를 기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아주 불타올랐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이상하게 그 일을 거절하십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다윗이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것이 뭐냐면, 다윗이 정말 이러한 대답을 하나님께로 받았을 때 큰 좌절이잖아요. 거절감이잖아요. 상처가 됐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야속하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다윗은 기쁨으로 이 성전 준비를 합니다. 자기가 짓지는 않지만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결국은 다 준비를 해놓고, 제가 봤을 때 그냥 숟가락 얹어놓은 것 같아요. 솔로몬은. 다 해놨어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만을 평생 소원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만을 소원으로 삼았던 원인은 이 고난과 시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재난의 날이 오면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윗 인생 가운데 순탄했던 그런 날도 있었지만요, 고난과 재난의 날들이 더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약 10년 가까이 떠돌이 생활하게 되죠. 날마다 그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들이 쫓아다니고 그는 숨막히는 추격을 늘 경험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재난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말년에도 왕위를 넘겨주는 일로 인하여서 한바탕에 나라가 둘로 갈라질 뻔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그가 말한 대로 2절에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군대가, 용사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과 재난 가운데 다윗이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요, 그냥 책상에서 지식으로 안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들어서 알았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의 고난, 재난,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 생명이 정말 위급한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시고 도와주시고 생명을 정말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다윗의 고백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는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신데 누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으랴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지금 재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떤 면으로 보면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축복이, 바로 아침 예배의 축복이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GFC를 이제 다닌 지가 이제 3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GFC 온 지 3년이 됐구나 벌써 그런 생각하다가 제가 GFC 와서 제일 먼저 좀 충격이었던 것이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왜냐하면 이제 전 교회에서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단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거든요. 빠질 수가 없고, 그래서 새벽기도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와, 정말 내가 꿈꾸던 교회다. 너무 좋다. 와서 이런 교회가 있다니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잘 다니다가 계속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어요. 게다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아침 예배가 매일같이 드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생각이 정말 이
지난 7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 바로 이거구나. 아침 예배구나. 예, 온라인으로 우리가 드리지만 매일 빠짐없이 정말 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모이지만요. 이 많은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만 사모하고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소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만을 소원으로 삼았던 원인은요, 이 배신과 잊혀짐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뭐 배경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목동이었고 집안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였습니다. 존재감 자체가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들을 불러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다윗을 아예 잊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처럼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잊어버리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다윗은 잊혀진 아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10절에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다윗이 아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얘기를 정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 버려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다윗은요, 이렇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모에게 이런 대우를 받았죠. 나중에 보시면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버리고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들 압살롬이 배신할 때, 반란을 일으켰을 때예요. 그 당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지만 결국은 이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왕권이 바뀔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민심이 다 돌아섰다는 거죠. 다윗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 자기 몸에서 난 아들까지도 자기를 배신하고 버리는 그러한 일을 다윗은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배신과 잊혀짐을 통하여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탕자 이야기가 이와 같은 맥락이죠. 탕자가 언제 아버지를 기억하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 잃어버릴 때,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했을 때 결국 그가 맨 마지막에 기억한 것이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버림당했다면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늘 마지막 이 하나님을 소원으로 삼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지만 다른 말로는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만 소원으로 삼기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는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요즘같이 모든 게 빨리 움직이는 이 시대에 기다림은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천천히가 아니라 빨리가 중요한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방법과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되시고 평생 그분만 바라면서 사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 노래를 좀 개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 꿈에도 소원은 주님. 이 정성 다해서 주님. 주님을 모시자. 이 결에 살리는 주님. 이 나라 살리는 주님. 주님이여 어서 오소서. 주님이여 오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일평생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비록 우리가 고난과 재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버림받을지라도 늘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가는 그냥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